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의 주인공은 남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이야기입니다. 아마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지난주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그 지난주에는 남유다 왕 요아스만 2번 봤어요. 그러니까 2주 전에 봤던 남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직전주에는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를 만났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길이라고 칭하죠? 보통 여로보암의 길, 남유다는 다윗의 길 이렇게 칭합니다. 오늘도 학생 하나가 목양실에 와서 목사님 오늘은 어느 왕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왕 아마샤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의 길이네요. 그런데 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래요? 맞아요. 여로보암의 길에 걷던 북이스라엘 왕이나 남유다 다윗의 길이나 항상 등장하는 것은 왕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죄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의 특징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남유다 왕의 특징들은 그래도 회개하고 부르짖으려고 애쓰던 선한 왕이 있어요. 우리 학생 하나가 또 물어보길, 목사님 남유다에서 그래도 가장 선한 왕은 누구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누구냐? 다윗이다. 물론 다윗 때는 통일 왕국이고 남유다는 아니었지만 남유다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유다 지파 다윗이니까 다윗이 그래도 가장 선한 길을 걸었던 것 같다. 이 아이들도 이 설교를 반년 이상 들으니까 꿰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근데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력이 연약해서 지난주에 요아스가 나왔는지 나답이 나왔는지 바하사가 나왔는지 뭐 여로보암이 나왔는지 요나가 나왔는지 구분이 안 돼서.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 줄래 하면 지난주 거 영상을 보고 그 설교 본문을 보고 다시 한번 스크랩하고 다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 기억력이 감퇴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남유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요아스. 근데 그 요아스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하도 왕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1살 때부터 8살 때까지 7년 동안 숨김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살에 왕이 됐다 그래요? 왕이 된 때가 25세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2주 전에 기억이 안 나겠지만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이 왕이 어렸을 때는 여호야다에게 보살핌을 받았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그 요아스 왕이 자기에게 직언을 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남유다 요아스 왕이 어렸을 때는 1살 때, 2살 때, 3살 때, 7살 때는 힘이 없었지만 여호야다에게 보호를 받다가 그 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자기가 힘이 좀 생기니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했던 스가랴를 죽이라고 한 뒤에는 그 스가랴가 죽을 때 뭐라고 죽었냐면, 하나님 저 남유다 왕 요아스가 은혜도 모르고 나를 쳐 죽인 걸 보셨지요?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냐면
자기의 신복들에게 암살당했어요. 신복들에게. 유다 왕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신복들에게 암살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쭤봅니다. 아마샤가 왕 될 때 몇 살이라고요? 25세. 그는 머릿속에 아버지의 신복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증오하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25세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복들이 아직은 자기의 상대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은 자기는 25이지만 자기 세력이 구축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아마샤가 왕이 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살에 왕이 됐었어요? 옛날에 7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리분별을 못했지만 이 아마샤 왕은 사리분별을 할 수 있을 때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될 때 아버지의 신복들이 자기 아버지를 암살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있었겠어요. 이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대요? 정직히는 행하였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어요. 우리 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잖아요. 정직하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면 세상에서 뭐 되는 거예요? 범죄자 되고 사기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마사가 정직히는 행하였지만 누구 같지는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아야 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가 중요해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뭐냐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았다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신비로운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만 알지 못하게 지은 죄, 알고 지은 죄가 항상 있어요. 그때 다윗처럼 무엇해야 돼요?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요. 근데 아마샤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해요. 그런 이유는 이따가 등장합니다. 이야기 중에. 또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요아스.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요. 요아스가 행한 게 뭘까요?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모든 공간들을 귀하게 여기던 요아스. 요아스가 어디에서 숨겨서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 성전에서. 그래서 자신을 숨겨줬던 성전에 대한 마음이 많아서 요아스는 성전을 귀히 여겼어요. 아마샤도 그랬을 거야.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성전을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아마샤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뭘 제거하지 않았대요? 이게 뭐냐면요, 우상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만 우상도 섬기고, 예배도 드리지만 내가 좋은 것도 있고, 예배도 드리지만 내가 더 탐닉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제거하지 않았어요. 이 아마샤 왕은 정직히 행했고 아버지의 성전을 극진히 여기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만약에 두 가지가 빠졌다면,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아마샤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마샤가 어느 정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손이 누구예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아마샤가 25세 왕이 된 다음에는 바로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아마샤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 요아스 왕을 죽인 신복들을 어떻게 했대요? 일로 와.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아무개, 최아무개 일로 와.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런데 원래는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된 뒤에 그 왕이 그 먼저 다른 족보의 왕과 그 일가를 진멸시키는 게 북이스라엘의 특징이라면, 남유다는 그래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아마샤가 알고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이긴 죽이되 그 신복들의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그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도 뭐 하고 싶을까요? 그냥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마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너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지? 너가 가장 사랑하는 너의 자녀가 죽는 걸 봐라! 죽이고 그 다음에 죽이고 싶을 거예요. 아주 악독하게 원수를 갚아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모세의 율법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이 아마샤가 애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뒷부분에 오직 사람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이게 복선이에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복선이 등장하죠. 이 복선이 뭐냐면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요아스. 요아스가 어린 시절 보호해 주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뒤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뭐 했다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왕이 그 사건으로 인하여 너는 죽을 것이라. 그로 인하여 신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스가랴의 기도처럼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이게 아마샤에게는 큰 교훈이 됐었어야 돼요. 물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이 미워서 죽였겠지만 자기 아버지가 왜 신복들에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했던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마샤가 전쟁에 나아갑니다. 남유다 왕이 자기네에게 함부로 대했던 에돔을 물리치려고 전쟁에 나가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취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었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면 끝나면 되는데 아마샤가 누구를 찾아가요?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에게 찾아가요. 우리가 지난주 요아스 얘기 들었죠? 아니 갑자기 왜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전쟁을 선포하죠? 요 7절과 8절 사이는 역대하에 등장합니다. 열왕기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하러 나갔는데 이거 에돔하고 그냥 전쟁하기에는 이게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샤 왕이 북쪽 이스라엘 용병들을 불렀어요. 한 100달란트 정도 줘가지고 용병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병력과 북이스라엘의 용병이 힘을 합해서 에돔을 물리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때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마샤 왕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저 에브라임 족속과는 함께하지 않는 걸 모르십니까? 저들은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아마샤 왕이요, 그들과 손잡았던 것은 뿌리치시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세요. 그래요. 그 아마샤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내가 이미 100달란트를 줘버렸어. 그거 아까워서 어쩌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 그보다 더 큰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 어떤 사역자님이 강원도에 큰 땅을 주신다고 해서 2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땅을 받고서 생각해 보니까 난 외국에서 사역하고 한국에 있는 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물어보니까 팔아서 쓰시라는 거예요. 팔면 몇 억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냥 강원도에 있는 사역자에게 줘버리셨어요. 송 목사님에게 누가 땅을 드렸어요. 제가 아는 분, 저희 새생명교회가 아는 분인데 강원도에 땅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땅을 드렸더니만 땅을 받으셔야 되는데 땅을 안 받으시고 강원도에 멘토라고 있어요. 멘토 팀이라고 그 힙합 크루인데 찬양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팀이에요. 그분하고 통화하셔서 땅이 있으니까 당장 가서 보셔서 필요한 대로 팔아 쓰시든지 그냥 쓰시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10,000달란트보다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당장 버스 탈 때는 1,000원짜리가 없어서 어떡하나 그러고 있기를 해요.
우리 사역자들의 삶입니다. 큰 거는 주님께 드리고 작은 거에는 또 애처롭기도 한데, 이 아마샤가 100달란트 준 다음 용병들을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데려오지 말라고 하니까 알겠다, 하나님 믿어보자 해서 나갔더니만 에돔 사람과의 전쟁 중에 어떻게 한 거예요? 정말 승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어요.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 용병으로 불렀다가 오지마 용병으로 오지마 했던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용병으로 나가면 돈 받고 나가서 그게 이득인 거예요. 전쟁 중에서 탈취물을 가져와야 이득인 거예요. 맞아요. 탈취물을 가져와야 이득인데 너희들 오지마 그랬다가 남유다 사람이 정말 에돔을 쳐부수고 죽이고 취하고 왔다고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남유다가 전쟁 나가 있는 동안 남유다 지역에 와서 막 약탈하고 강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샤가 8절 말씀에 요아스 왕 당장 나와 대면하자 그랬던 거예요. 이 상황이 알겠죠? 전쟁하고 승리했는데 갑자기 왜 북이스라엘과 또 전쟁하자 그러냐? 왜 그랬냐면 역대하에 기록된 것처럼 용병으로 불렀다가 오지마 그랬는데 그 용병들이 화가 나서 남유다에 침입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우리 맞짱 뜨자 그랬던 거예요. 이 맞짱 뜨자 할 때 아마샤 왕은 너무나 마음이 속 놓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장 나가지 못하게 했던 군사들이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노략했기 때문에 할 만한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넌 뭐하는 사람인데 당신네 용병들이 우리나라를 침입하게 할 말이 있죠. 그런데 이때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쓰지 말고 승리를 주셨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승리한 다음에 남유다 사람들이 에돔에서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들의 우상까지 들고 나온 거예요. 아마샤와 함께했던 남유다의 군인들이 우상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샤가 전쟁에 나간 동안에 남유다가 약탈당하고 죽임당하고 노략당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아마샤가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도 얻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전쟁 중에 돌아봐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보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약탈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때 선지자 한 사람이 아마샤가 와서 얘기합니다. 아마샤 왕이요, 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 얻은 와중에 거기서 우상을 들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지금 다 그렇게 우상에 다 마음이 그렇게 빼앗겨 버렸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때 이제 아마샤가 깨달아야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해서 그렇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아마샤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혹시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요아스. 또 아마샤와 전쟁했던 북이스라엘 왕 이름도 요아스. 어쨌든 다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아마샤 왕이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선지자 너가 내 모사야? 너 맞고 싶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선지자가 말할 때 때렸던 사람 누구죠? 아버지 요아스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듣지 않고 이 아마샤 왕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를 때리려고 하지 마시고 때리는 분은 없겠지만 회개할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데 아마샤가 이토록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교만해졌을까요? 지금 에돔과의 전쟁에서 뭐 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에 잘 들으세요. 취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일이 나쁘게 될 때도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4, 5분의
일자리나 자녀들이 잘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지 그 성공에 취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공과 승리에 취해 있을 때 그 교만함에 그게 이끄는 통로가 돼버려요. 이 말을 아직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마샤 왕에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을 그렇게 공격시켜서라도 듣게 하시는데,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뭐라고 아마샤에게 교훈을 주냐면, 네가 에돔을 쳐서 파했다고 마음이 교만해졌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교회에서만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듣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는데 누가 나를 교만하다, 딱딱하다, 완악하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요아스 왕,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남유다 아마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에돔을 쳐서 파했다고 너 교만해졌냐? 너 빨리 니네 집으로 가라. 너 이제 더 이상 여기서 화를 자초하지 마. 너 이러다가 유다와 너 망해. 그래요. 아마샤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왜 안 들을까요? 에돔을 쳐서 승리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가 승리시켜 주신 건데? 하나님이 승리시켜 주신 건데. 결국 요아스와 아마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과로 누가 이겼을까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군병이 많았다 그랬어요? 적었다 그랬어요? 적었다 그랬어요. 그 작은 병력으로도 아마샤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아마샤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뭘로 끌려간다고요?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져서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너 맞을려?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왕의 말을 통해서 너 교만해졌어 돌아가 했는데도 듣지 않았을 때 그 아마샤의 그 완악해진 모습, 교만해진 모습, 누구와 비슷하죠?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비슷합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가 사실은 그 신복들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죄로 인하여 죽었던 것을, 또 아마샤도 지금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으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의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한결같이 범죄하는 이유는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돼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세상에서는 겸손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인지 가르쳐 주질 못해요. 오직 겸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죠?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온유한 게 뭔지, 겸손한 게 뭔지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마샤 왕이 요아스 왕에게 비굴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죠. 우리의 삶 속에 겸손이 얼마나 능력인지, 온유가 얼마나 능력인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그 여주에 잠깐 갔다 왔잖아요. 월요일 날 여주에 계신 이제 목사님, 그 눈이 보이지 않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되신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니까 더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새로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떤 분은 제가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느 모 기업의 큰 기업의 동생분이더라고요. 그 기업의 동생분이 거기 와 있고, 또 그분은 뭐 우리나라랑 오바마 어떤 분의 또 자제분까지 또 거기서 치유를 받고 가고, 아마 귀한 분들이 많이 그 맹인 목사님에게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냐면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는 마음으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 거기 들어갈 때 나는 나오면 그 사람을 죽일 거야. 2년 반 동안 교도소에서 한 일이 어떻게 고통스럽게 그 사람을 죽일까를 연구하고 나온 그 사람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게 회복되고 그 사람을 다 이해하게 돼서 지금 총신 신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한 분은 28, 한 분은 33 이런데 총각들이에요. 어떻게 이분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품어줄 때 회복되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눈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다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그분 눈에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랑 같이 갔던 성기호 목사님이랑 목사님은 지금 이분들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한 거 잘 안 보이시죠? 난 잘 몰라요 그러시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주님이 안 보이게 하셔서 많은 중독자 되신 분이나 죄로 인해서 교도소 다녀오신 분들이 거기 앞에서 자유함을 경험해요. 자유함을.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새생명교회가 이렇게 멀지만 않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 난 길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원래 신갈을 통해서 영동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용인 가는 길이 새로 났습니다. 여기서 용인, 그러니까 신갈을 지나지 않고 이렇게 빨리 가는 길에서 한 5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가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연약한 자를 돌아볼 때 정말 복을 주세요. 너희 중심이 어디가 있나 보십니다. 오늘 주인공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에돔을 쳐서 전쟁에 승리할 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죠. 용병을 쓰지 않고도 더 많은 것을 얻었죠. 그러나 그가 승리했을 때가 중요했는데 그때는 교만함으로 빠져가 버렸어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겸손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기가 너무 편리해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함의 연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자칫 구원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도 아마샤처럼 미끄러질까 속상하신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 온유와 겸손을 배워 우리도 날마다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를 지역하는 선지자를 만나니 아마샤는 맞으랴?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내 심령이 찔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어찌하면 좋을꼬 성령을 구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